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감사절로 성찬식으로 세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귀한 또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수고한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장로님 또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사람 다 되게 해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도 재건서명교회 맥주 감사 성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혹은 반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국선 성도님 그리고 김정자 성도님 어디 안 보이시는데요? 예,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윤희 성도님 세 분이 또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 1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지난 1개월 동안 또 세례 문답 교육을 하고 또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 교회에 온전한 식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나도 감동과 감격이 오는 이유는 장로님의 모습, 오늘 사회를 보는 장로님이 시작부터 계속 버벅거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갖고 이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갖고 지금 이렇게 표현되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 일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이 되면은 제게 계속 올라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 이야기인데 영국 작가 아이작 월턴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책을 저자인데 팔은 사람이 아이작 월턴인데 이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함께 하시는 곳은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극작가 셰익스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뱀의 이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픈 일이다. 감사하는 사람과 감사하지 못한 사람,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 독사의 이빨같이 죽음의 자리가 바로 그곳에 자리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없고는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감사는 우리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입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하나님의 감사 명령을 들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냐 물음에 그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행위를 보면은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감사가 없는 자리에는 불평이 가득 채워집니다. 이 불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맞서는 도전이 우리들의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출애굽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모세와 아론을 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출애굽의 역사에 반하는 길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삶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놀란 기적을 행해도 돌아서면은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들도 이것이 나에게 내 손에 쥐어지지 않으면 불평을 하고 결국 가룟 유다처럼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들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걸핏하면 불만, 불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불평이 생기면은 잘못된 습관이 만들어지고 불평이 버릇처럼 우리의 일상화가 되어 버리면은 바로 우리의 삶은 은혜와 평강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이 많다는 것은 아직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없는 상태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인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평강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통과 만족을 포함한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물음과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평강을 찾게 되면은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걱정과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미움들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찾아오면은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이내 찾아오는 감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도 맥주 감사절이 바로 이런 날입니다. 삶의 모든 불평이 사라지고 평강을 얻게 되는 복된 삶, 이 삶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약속이며 또한 그 사랑과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주신 본문 말씀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칠애로 또한 인사치레로 말로 감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으로 이렇게 글을 쓰면 제일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꼭 붙이는데 근데 반응 안 하는 사람은 내 마음을 압니다. 이게 의례적으로 글 쓰면은 마지막에 항상 붙이는 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 마음이 없는 감사들은 바로 진정한 감사가 없는 것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들도,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손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가름이 되고,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또 내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그 외적인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은 판단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 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 이 삶들이 2026년도 맥주 감사절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계속 줄이는 이유는 오늘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 10분 정도 전에 예배를 마쳐야 돼서 이 말씀을 어느 시간에 마무리할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복음이 심겨지고 또 우리 지역 사회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로 보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공동체, 그 시대 공동체 속에는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의 감동과 감격이 무엇인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동하는 이 모습들이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 눈에 비쳤고, 저 사람들이 하는 삶, 저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감사는 진정성이 느끼기 때문에 자기 아이들을 기꺼이 교회에 맡기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도 한국교회, 우리 교회의 모습은 도리어 세상에서 걱정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복음의 그 본질들이 회복되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우리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졌기 때문에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그 감동과 감격으로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이 마음들이 우리 삶 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에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된다고 오늘 16절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절인 오늘 우리에게 거듭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 처지에 있더라도, 혹 고통 가운데 도무지 내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에 있더라도 오늘 말씀은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재건 서명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잘 온전히 순종했는가.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이 마음, 이 마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를 우리가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 시간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 인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모습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대신에 내 의를 드러내려갔던 그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의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헬라에서 법을 만들 때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처벌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법을 제정할 때. 근데 라이피 콥스라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법은 따로 세우지 말자.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벌하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지옥의 불에 던져진다는 이야기가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바로 우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삶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보여질 때 우리가 감사하는 이 마음들이 상대방의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 있는 그곳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아주 자주 활동을 하고 매스컴에 나오는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청소년들이 큰 상을 타고 나면은 자기가 잘해서 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상 받고 바로 가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아이들의 모습인데 이 교수님이 소개한 한 아이는 큰 상을 받지도 않고 장려상과 같이 그냥 다 주는 상을 받았는데도 이 교수님께 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 가고 그 이후에 교수님의 메일로 자기의 감사의 마음을 계속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가서 이 교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음에 이 교수님의 다음 이 후임 교수로 세워지는 그 스토리가 쭉 있는데 이 교수님이 이 아이를 보고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의 교육에서 받은 영향이다. 아이를 키우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특별히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께 감사라는 이 교육을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이를 정도로 계속해 어머니가 교육을 시키니까 그 아이들이 무슨 일에든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는 부모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이 모습들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쓰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감사의 명령을 내리는 부모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은 은혜를 그저 받고서도 내가 잘나서 받았다는 교만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감사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골로새서 말씀 교리적으로 1장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누구신지 설명하면서 오늘 3장 이 본문의 말씀은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실천적인 대목은 하나입니다. 감사 명령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십자가 앞에 내려지고 감사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재건 서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세고 또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오늘 세례를 받아 믿음의 길로 나아간 국선, 김정자, 이윤희 성도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축하드립니다. 나중에 세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어서